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하는 식으로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절절히 사모했던 그래서 자신의 어떤 키 작음이나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만났던 사람으로 많이 소개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의 19장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보고자 하는 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분을 만난 많은 이들이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찾아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만큼이나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약간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나무 위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인파를 뚫고 지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하게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조금 약간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해본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간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수많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시몬도 소문을 듣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의 그 십자가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타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삭개오도 사실은 그냥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던 이유도 이 주인공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이전에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순간 일어난 사건이고,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의 반응으로서 삭개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도 훌륭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강할수록 더 확신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은 우리의 강력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애로우심, 곧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십자가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하여서 제가 늘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되었던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응답조차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경꾼과 같았던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 대하여서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그는 그저 구경꾼처럼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소문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보기 위하여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확하게 지목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삭개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실천하게 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 율법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도둑질한 것, 부정하게 얻은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피해자를 보상해주고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에서도 부정하게 얻은 재물에 대하여서는 원금의 20%를 더해서 돌려주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삭개오는 그냥 마음에서 갑자기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율법 정신으로 따지자면 공의와 회복의 원칙을 따라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배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주님 만난 그 기쁨을 감격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삶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성화의 첫 단계로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18장의 이 부자 관리인과 삭개오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많은 소유가 주님을 따를 수 없도록 방해했죠. 근데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따지면 삭개오도 만만치 않은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 심지어는 부정하게 얻은 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 있으면 그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세리가 당시에 사람들의 것을 거의 도둑질하듯이 뺏어 갔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여도 나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죄인된 마음, 죄악된 마음, 나를 우상 삼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에 다 그렇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죄악된 마음들 가운데 다 있거든요. 부자 관리는 율법에 대하여선 자기가 자신 있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율법을 어겨오면서 동족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신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시라도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갚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죄인의 집으로 어떻게 가게 됐지?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는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여기 왔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죄인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구원은 자기의 결단이나 경건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그의 삶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분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갖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공의와 인애를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구경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감격하시고 예수님 만나신 그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이 말씀들이 결코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도 주님을 만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감사를, 이 은혜를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저희의 감정이나 열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주신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무겁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은 무겁지 않다, 충분히 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꺼이 이 짐을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